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주님의 오늘 비유의 말씀은 좀 두려운 말씀입니다. 포도원을 두고서 거기에 세를 받으려고 땅을 이렇게 도지를 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기간이 되면 그 세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내서 세 주세요 하는데 세 받으러 온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또 그다음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종들을 보내었는데 그런 일이 계속 펼쳐지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 그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들을 죽이고 상속자니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포도원을 누구한테 주리라?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가 3개 있다 했습니다. 무슨 나무였습니까?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이 3가지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데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삶이 요즘 찬양에도 그렇게 나오대요. 화려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나가는 찬양이 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 나는 그러나 열매 맺는 역사 막 꽃처럼 막 화려하진 않아도 정말 너무나 소중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때로는 화려한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속빈 간증이라고 화려하긴 한데 열매가 제대로 부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꽃도 좋고 열매도 좋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락에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구수하게 이제 폐가하고 저리 가니까는 벌써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락의 꽃을 여러분 봤습니까? 저희 꽃인가 싶습니다. 그냥 뭐 꽃에 벌써 가지고 있는데 그게 쌍떡잎 식물이 아니고 홀잎 식물들의 꽃들은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벽화 식물들의 꽃은 화려하지 않은데 그 열매는 여러분 동양 삼국이 다 거먹고 삽니다. 나물 대먹 못 해먹지만은 정말 주식은 쌀인 거지요. 이처럼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고마운 식물이 벼입니다. 요즘 이제 뭐 쌀이 흔해지고 이제 밀가루를 많이 먹어 쌀 살려가지고 그러는데 밥 한 그릇 더 먹읍시다. 저는 2그릇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화려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꽃은 심지어 무화과는 꽃이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안으로 피어 있습니다. 안으로 피어 있는데 그것이 자가 수분을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내주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우리 민족과 비슷하다 해서 이스라엘 자기들의 국가로 삼아놨습니다.
또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그것도 나무가 아름답진 않습니다. 포도나무 이름 뭡니까? 그거 갖고 무슨 목재를 해가지고 저기 저 상은 일본에서는 아카시아인가 집성목으로 그렇게 그런 나무를 가지고 예쁘니까 그걸 만든 거예요. 좀 예뻐라고. 근데 가구를 만들고 이런 나무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근데 나이테가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가 하면 포도나무는 삐뚤 작게라도 하면 곱게라도 뻗지 삐뚤 이렇게 보다가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뭘 제대로 뭘 하기가 어려워요.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나무 이렇게 가지치기 하고 나중에 되면 그거 다 불쏘시개로 씁니다.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요. 하지만 그 포도나무 기대하는 것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열매가 맺히니까 그 열매 하나 보고서 포도나무를 그렇게 키우는 것이지요. 이 포도나무가 여러 그루가 모이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포도원이 되고 포도농장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치 포도원과 같습니다. 이 포도원에 하나님이 포도원을 세운 이유가 있거든요. 포도원을 세운 이유가 있어서 이 포도원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거든요.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끼리 헌금 걷어가지고 회비 받듯이 모아서 우리끼리 사적이 사자포하고 그냥 밥 먹고 하하하 호호호 하고 그렇게 하라고 세운 거 아니거든. 포도나무는 볼품은 없어도 뭘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 인들을 위해서 자라게 둔 겁니다. 자라게 두고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관리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포도원의 뭐다? 농부다. 포도원의 농부다. 농부가 주인입니까? 그 위에 주인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계십니다. 그 주인, 그분 주인 되심 앞에 겸허하게 가야 돼요. 인터넷에 카톡방에 교회의 주인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왔습니다. 제가 질문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정직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면 안 돼요.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래서 목사가 막 휘두르는 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성장한 교회들 심각합니다. 뭐든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할아버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의 어떤 평신도 리더가 막 휘두르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나는 그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나라에서 공무원 직임 맡기고 따박따박 월급 줍니다. 월급 주는데 월급 지대로 정산해 주어서 그걸로 이제 자기 밥 먹고 살고 상급이 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월급이 너무 적다. 그래서 병사들 월급을 올려달라. 올려줬더니 올려주는 걸로 결의하고서 군인들 처우 개선하겠다고 막 그래서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하사관들 월급이나 군인들 병사 월급이 비스무리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군의관들 월급이나 군대에서 의사 면허증 가지고서 군대 간 사람들이 이제 그냥 군의관 됩니다. 근데 군의관들 월급이나 병사 월급이나 비슷해집니다. 군의관 되면은 근무 기간도 더 길고 그리고 교거지 저 보건소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그냥 근무해야 되고 그냥 현역 가가지고 몇 년 좀 1년, 2년인가요? 그것만 딱 하고 나오면은 의사로 월급 더 많이 한 달에
500, 600 받거든요, 의사들이. 그리고 월급 받는데 세무 보면은 군의관 간이 낫습니까? 일반 병사로 간이 낫습니까? 병사로 가는 게 지금 나아지. 그래가지고는요, 군의관 가려고 하는 의대생들이 나라에 지금 보건소에 사람 못 구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자, 뭐 때문에 진 거냐? 월급 때문에. 포도원의 농부의 직임을 제대로 감당하면 주님은 그 직임 감당하는 자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목회의 상이 있고 평신도 리더에게는 그분들에게 그 나름의 사명 감당하는 데 대한 그 주시는 그 복이라 합니다. 예산을 축복합시다. 복 받으시더. 근데 이걸 예수님이 주인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직분에 충실해야 돼. 충실해야 돼.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경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 여러 포도나무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 성도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도록 관리하고 돌보고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잎이 올라오고 무성해지고 열매를 거두고 거두은 열매를 가지고서 그걸로 주의 선한 일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그 정상적인 교회잖아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그 충성한 대로의 나름의 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상이 여러분의 경우에 뭐냐? 가정 안의 자녀입니다. 가정 안의 자녀라고요.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은 자녀입니다. 천국 가면 천국의 상은 멸류관이겠지만은 이 땅에서의 상이 가장 큰 건 자녀예요. 그걸 이제 축복을 베푸시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둘러서 노루도 못 오고 돼지도 못 오고 그래 만들고 그 다음에 마땅한 기구 접다는 틀을 만들어서 틀을 만들고 망대를 두어서 옛날 원두막 하듯이 지키는 망대를 두고 접을 짜는 틀을 만들고 보세요. 할 거 다 하셨습니까? 않았습니까? 접자는 틀을 교회로 말하면 은사라고 합시다. 은사.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망대를 지어서 원수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산 울타리를 둘러서 보호하고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무엇을 주고 새를 주고 타국에 갔는데 때가 이르러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주를 그 새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이 주인 되심 앞에 새를 주는 것, 그게 바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에 관해서는 11조, 뭐에서는요? 11조입니다. 물질에 관해서는 하나님과 10분의 1이 하나님 거라고 드는 게 아니에요. 열부터 모든 것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그 은혜 아래에서 그분과 계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했는데 그분과 은혜 아래에서 그분에게 정한 세를 듣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감사는 뭐하고 달라요. 감사는 그냥 내 마음에 감사한 것을 따라서 이것도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11조는 정한 액수예요. 정한 액수고 그의 주인한테 땅 도지 냈으면 새 주듯이 내는 겁니다. 땅 주인이 그분 것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소출을 거두는데 지금 이 소출 얘기하지만은 이게 뭐냐면 제대로 사명 감당하기를 요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사명 감당해서 그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신앙 안에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포도원에 임해서 그 포도원이 풍성해지고 그리고는 지경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상하게요. 죄송합니다. 문제는 이런 포도원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그 세를 받으러 온 종을 잡아 심히 뭐하고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하나님의 진정한 종을 보내서 포도원의 새를 내놔라고 합니다. 뭐 이런 책망도 하고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 선지자를 보내서 뭐 이렇게 책망도 하고 견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저 때렸다, 약하죠. 때리고 그저 보내었다,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이제는 때리는 정조가 어디에다 때립니까? 맞박에 때렸다 합니다. 머리에 때렸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여기다 때리는 건 뭡니까? 죽일 듯이 때리는 걸 머리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능력, 욕보였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다음은 그들이 뭘 하고요? 죽였다.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만지라, 죽인지라. 보세요. 그렇게 그 여정을 지났더니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남았는데 그가 사랑하는 누구다?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뭐하리라? 존대하리라 하였으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뭐니?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누구의 것이 되리라? 우리 것이 되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역사거든요. 역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포도원 주인이 헛개비냐? 종을 보내도 때려도 가만히 있고 능욕해도 가만히 있고 머리가 깨져도 가만히 있고 그렇게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을 가마떼기로 생각하신 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분이 다 세셔요. 다 세셔서 지은 죄는 죄대로 받습니다. 죄는 죄대로 받고 의를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건 딴 얘기합시다.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주인이 헛개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그런 여정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 농부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포도원을 누구한테 주리라?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리고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 머리들. 건축자, 세상의 건축자들이 이 에이그 쓸데없네 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은 뭐냐 하면 보세요. 옛날 집을 지을 때 나무 기둥을 이렇게 큰 소나무나 이런 걸 깎아서 기둥을 세우는데 백향 우리 울진 쪽에 있는 무슨 소나무 있잖아요. 금강송 이런 거 가지고 기둥 세워요. 절에 가면 많이 나오네요. 문화재나 이런 데 가면 큰 나무 기둥을 세우는데 나무가 취약한 게 뭡니까? 나무가 취약한 것이 습기에 약해서 썩는다는 겁니다. 썩지 않게 하려고 물이 거기에 고이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그 밑에다가 돌을 넣는 겁니다. 돌을 넣고서는 그 돌 위에다가 깎아서 나무가 콩 들어가게 하고서는 그다 기둥을 삼고 그렇게 세웁니다. 요즘은 공법이 좋아서 그럴 것 없이 지하를 파내려서 그냥 콘크리트를 심어가지고 철근 박아서 막 부어가지고 그래야 합니다. 근데 그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하나가 제대로 세워져야 그 위에 기둥을 지탱해낼 수 있고 기둥을 썩지 않게 할 수 있고 그 기둥 위에서 석가래 얹어서 제대로 된 집을 만들어 가는데 건축자가 보기에는 이거는 별로 쓸데없는 돈이라고 버린 돌이었는데 그 하나님은 그 가치를 알아서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그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비가 오고 청소가 날 때 다 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터가 이렇게 세워져서 거기다가 머릿돌이 되어서 거기다가 주님이 뭘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까지 성전은 어떻게 되고요? 지금까지 성전의 수종들, 제사장들은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다 집으로 가셔야지. 이 말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박살납니다. 그리고는 촛대가 옮겨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다음 촛대를 세운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터 위에 서서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모인 데라서 이 교회도 구약의 백성들이 했듯이 실수할 수 있다 없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 손에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그 소중한 교회와 소중한 민족들이 계속 촛대를 옮겨서 넘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중심부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항시 인구가 지금 50만 정도 아직 안 된다 그러는데 구름포 인구가 다 합쳐서 한 7천 명 정도, 2만 명의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 봐요. 그럼 포항시내 2만 명 교회 없습니다. 2만 명은 뭐예요? 1000단위만 넘어가도 대단한 교회죠. 그런데 2천 명만 돼보세요. 포항시장이 표들로 그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등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2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그 영향력이면 그 도시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요. 그리고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지고서 예루살렘에 있던 촛대가 사도 바울이 선교해 놓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요. 특별히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확 펼쳐져 갑니다. 정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들이 촛대가 로마로 옮겨갑니다. 로마로 옮겨가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로마가 길 닦아놓은 데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아요. 그러다가도 이게 변질이 되거든.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변질이 왜 되느냐? 신앙은 각각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데 다음 세대 신앙생활 하나 보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신앙은 한 세대의 그 세대가 계속 전수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가난할 때는, 어려울 때는 주여 찾다가 배에 기름 좀 끼고 나면 먹고 살만해지면 기도도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질에서 이탈해 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로마가 타락해지니까 그 촛대가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 프랑스, 그때는 캐톨릭과 개신교가 구분이 안 될 때니까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촛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촛대가 가는 곳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돈도 주셨어요. 물질도 공급하시고 그 다음 모든 그 자원도 공급해서 복음 전파에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프랑스가 국교의 캐톨릭에 잡혀서 복음의 진정한 모습을 갖지 못할 때 그 믿음의 촛대가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으로 가서 영국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이 대영제국 전 세계로 뻗어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영국이 간 데마다 노예 삼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촛대의 사명보다 엉뚱한 거 할 때 새를 농장의 주인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가지고 미국에다 옮겨줬습니다. 미국에다 옮겨주고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인들을 그렇게 감당하시고 그 촛대가 한국에 와서 한국이 한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해외로 선교 보내는 건 못하지만은
국내 중국이 땅인들 보니까 중국 국내에서 56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중국 내부 선교를 하는 것을 내지 선교라 합니다. 내부 선교라 합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선교로 쳐줘요. 그래서 중국 내부의 선교사로 도는 사람이 한국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다들 먹고 살만해졌어요. 먹고 살만해지고 돈 없으면 아프면 병원에 가도 되고 가난한 사람은 돈 없어서 병원에 못 갔습니다. 옛날에 기억해 보십시오. 가난할 때 병원에 가면 아프면 죽어야 됐습니다. 내 병원에 가서 내 고치겠다 하면 가산을 걷어 먹어야 됐어요. 남은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요. 그래서 시름 앓다가 병원에 진단도 한번 못 받고 그리고 죽으면 자식들이 한이 맺혀서 아버지가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도 못 받고 돌아가시다. 여러분,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 돌아가시기 낫습니다. 병원에 가서 돈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은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 더 심해졌어요. 목사가 가서 그 영혼을 영적으로 케어할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중환자실에 가면요, 면회 시간을 5분 줍니다. 5분 딱 주는데 가서 보면은 띠 돌고 있고요, 링거띠 꽂혀 있고요, 울고 있고요, 의식은 없고요. 아무 의식 없는 분에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귀에다 대고 내 주에 보여, 큰 소리도 내면 안 돼요.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십자가 붙들라고 그 찬송 불러주고, 혹여나 해서 그분이 말 못하신 영접 기도를 다시 해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권사님 대신해서 고백해줘요. 집사님 대신해서 고백해줘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저 말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기분 나쁘잖아. 저라면 원주희 집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것을 믿습니다. 원주희 집사가 예수님께 십자가 보혈을 해서 내 죄 모두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원주희 집사가 주님 손 붙들고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거 기도하고 나면 5분이 꽉 차요. 그리고는 나와서 가야 돼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정말 천국 가는 은혜를 입는 것은요, 있게 하려면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면요, 이건호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늦게 이제 예수 믿는데 암으로 투병 중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믿기로 이제 예수 믿고 아버지 이제 고집 그만 피우시고 세례 받고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 네가 믿는 예수, 내 아들이 목사인데 나도 그 천당 가야지 이러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 영접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건호 목사님이 한 가지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죄가 기억나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싹싹 비세요. 이제 예수 믿은 분이니까 하나님께 싹싹 비세요. 상처가 떠오르면 주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그때 나 힘들었다고. 그 상처받을 때 힘들었다고. 그 기도 가르쳐줬어요. 그 아버님이 군인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엄한 아버지였습니다. 병상에서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는 전당은 가고 싶고 그러니까 누워서 맨날 그 기도합니다.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주간 뒤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성령의 임재가 오기 시작한, 그리고는 한 주간 더 지났더니 방울고 펑펑
이 좋은 예수 내가 왜 이제 믿었는지, 이 좋은 예수 내가 왜 이제 믿었는지. 아들아, 내가 네한테 잘못했다. 네한테 잘못했다. 새엄마 들여서 고생 많이 했거든. 그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성령이 끄시는 죽음을 따라서 천국으로 쑥 가는 거예요. 이 죽음의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지금 요양원에 계신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이런 거 못 가르쳐줘요. 네. 목사님 10분입니다 하는데요, 그런 거 가르쳐주고 깊이 대화할 수 있는 텀이 어디 있어요? 텀이 어디 있어요? 어느 권사님 장례에 났을 때 요양원에 가서 권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저한테 그랬다.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평생 예수 믿고서 죽음이 코앞에 닥쳐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원 체크를 다시 했습니다. 권사님 예수님 믿습니까? 지금 이 병상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 믿습니까? 그거 믿는데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 내가 안 돼요. 그럼 전당 가네 이랬습니다. 근데 면회 시간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 얘기를 못했어요. 죄가 있으면 마귀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마귀 하시고 도르게 해주세요. 여기도 계속 하면서 이 땅에서 죄된 것도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야 천국에 갈 때 본인이 더 큰 확신으로 갑니다. 자, 어쨌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돼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 리더 그룹을 세우시는 거예요.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저 같은 목사를 세우는 겁니다. 사명에 충실하다 보면 때로는 두드려 맞는 경우도 있고 능력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은 그 일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 속에 누가 해책거리 하는지 누가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핍박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정을 시간이 지나보면 다 나와요. 그 믿음의 결단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지금 저기 캄보디아에 복음 전파를 위해 미국인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캄보디아는 그 당시 영국의 지배 안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 선교사가 미국이 이제 영국의 독립운동하기 전에 한 명 사람이 들어가서 캄보디아에 선교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미국과 영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불똥이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튀었습니다. 허드슨 선교사님입니다. 허드슨 선교사님한테 튀어서 영국 식민지에 와서 선교하고 있는데 지금 식민지 사람들 포섭해가지고 너 독립운동 하려고 그랬지. 그래가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너무너무 핍박이 심해서 이분이 너무 고통 중에서 하나님 날 여기 왜 보냈냐? 하나님 날 왜 여기 보냈냐? 너무 핍절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별소리, 선교사 입에서 별소리 다 나오는 거. 그 고통을 겪다가 이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또 선교를 할 수 없어서 미국 본국으로 돌아가서 세력을 마감했어요. 그게 밀림 속의 십자가라는 책을 쓴 허드슨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미안하죠. 그분은 그런 핍박 중에서 그 모진 고난과 모진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본인은 신앙을 그냥 잃어버릴 위기까지 막 지나갔는데 이상합니다. 그 아들 되는 분이 계신데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의 장로교회,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하나님 그 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상급은 하나님이 주는 상급은 어느 때에 줄지 몰라요. 보통은 다음 때에 주기도 하고 그 인생의 말년에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되느냐.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사라지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고,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요, 양포교회가 어른 사이가 너무 잘합니다. 양포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성경학교에 애를 4명 보냈습니다. 4명 보냈습니다. 구룡포에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낙원침례교회, 중앙교회, 우리 교회, 늘푸른 교회 그렇게 됩니다. 나머지 교회학교 없습니다. 없는데 다들 지금 심각해요. 우리 교회가 구룡포에 코로나 동안에 다른 데는 예배를 닫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이들 데리고 토요일에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도협회 프로그램 가지고 했더니 우리 애들이 이중교정을 가져요. 우리 교회도 오고 중앙교회도 가고 늘푸른 교회도 가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입장이 못 되니까 예배하겠다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애들이 자라나서 중학생 되면은 딴 데 다 나가고 떠나는 애들인데, 구룡포에 있는 동안의 신앙을 똑바로 세워놓으면 어디 가도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지. 그 마음과 선교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야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중앙교회가 교회학교를 다시 열고 늘푸른 교회가 성경학교 다시 열면서 묘하게 우리가 의식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늘푸른 교회는 가져가서 했고, 중앙교회는 우리하고 똑같은 어린이 전도협회에 가서 성경학교를 했어요. 왜 그랬냐? 애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어쨌든요,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 이래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태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의 선한 정직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올곧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파에 휘달릴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언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딱 하나 더. 촛대가 옮겨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촛대가 옮겨지면 한번 따라합시다. 촛대가 옮겨진 촛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직분 날아가면 한 명의 성도로 돌아가야 되죠. 목사 직분 날아가면 한 명의 성도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옮겨진 촛대 안에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때 복음이 왕성했던 지역 가운데 재복음화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재복음화가 필요한 데, 유럽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재복음화가 필요합니다. 누가 가야 되느냐?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든지 한국 사람이 가든지. 그래서 유럽 교회를 재건해야 돼요. 또 하나 재건해야 돼.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눈이 버리가 살아있는 교회도 있고 그 안에도 있습니다. 재복음화가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답지 못한 모든 모습들이 정결해지고 새로워져요.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종교개혁이 필요한 그런 차원까지 우리가 지금 와 있어요. 그렇게 새로워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촛대를 그냥 기부다 옮겨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촛대를 옮기기 전에 이 정도 보내고 저 정도 보내고 이렇게도 연단도 하시고 재정을 열어주시다가 닫아기도 하고 그러면서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배워야 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생 풍만 많이 겪었습니까? 그 어려움 중에 배워야 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누구만 바라보고 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겸허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세워지면 다시 직분을 줄 때도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마찬가지. 목사 지금 날아갔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너무 아름다운 분을 한 분이니까. 김미진 강사 같은 분은 재정을 축복을 줬는데 그가 재정 가지고 이제 자기를 높이려 할 때 주님 꺾어버리죠.
꺾어버려서 낮아짐의 시간을 한참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다음 다시 재정의 물건을 주셔서 그도 회복시키시고 대한민국 전체의 부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돈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강사로 그렇게 들어 쓰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들 후반전으로 가는데 인생의 후반전에 남은 여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나는 그분만 바라보고 간다. 그리고 내 사명 앞에 나는 충실하리라.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포도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잃게 되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않았던 죄 백성들의 여정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도 복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풀어지는 우리의 남은 인생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어려움을 지나갑니다. 어려움 중에 정결해지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행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